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복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귀한 복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전에 그 더럽고 악하고 나쁜 것들이 더 좋아서 이 복의 것을 가벼이 여기며 과거를 따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또한 보여주시며 지금도 주고 계시는 그 참된 복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그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 더욱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여러 교훈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듣는 것 때문에 잘 기억나실지 좀 고민되긴 하지만 기억나시는 게 있으리라 믿고 바울은 10장에서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형제와 자매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11장에서 그 사랑이 교회의 예배라는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초점은 영적이라는 그 결과물,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것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요, 영적이다 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것, 그러니까 성령께 먼저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어진 결과물, 은사의 양상에 집중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모든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더 이상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내가 뭔가를 받았다 그게 아니라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특별하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영적 은사가 주어지고 이를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물론 뭐 이름만 소개하는 거지 이제 그것의 어떤 내용들을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은사들은 은사를 받은 개인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까지 살펴봤던 대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한 분이시다. 한 분께서 각기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은사 전체가 사실은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한 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각기 다양한 은사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라요, 중점은 한 분 성령께서 각기 나눠주시는 것이다. 이런 은사의 통일성에 대해서 바울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누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한 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나는 모양이 다르고 다양할지라도 그것이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의 어떠함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니죠. 또한 내가 저런 은사를 못 받은 것은 내가 못나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은사를 못 받은 것,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은사는 좋고 이 은사는 나쁘고 이 은사는 조금 좀 고급이고 이 은사는 좀 저등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차별이나 등급이나 계급 이런 거 발생하지 않습니다. 11절까지는 이렇게 영적인 것이 다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 즉 은사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12절부터는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은사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비유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렇지만 내 내용, 가리키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12절부터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한 성령께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을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머리가 있겠고요. 그다음 팔에 손이 있겠고, 그다음에 팔, 다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분화하면 훨씬 다양합니다. 뭐 저는 헬스를 잘 모르지만 헬스할 때도 다 각기 근육이 있잖아요. 뭐 등 근육 아니면 승모근 뭐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다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몸이 근육도 그렇고 정말 세분하게 다양하게 있죠.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몸 내부의 기관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양하죠. 근데 이 정말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이 정말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어서 어떻게 이 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가,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사람의 몸이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부분들,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도 이러한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상이 됩니다. 교회도 이렇게 몸과 같이 여러 지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설명을 더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하게 세우신 존재, 그리스도가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해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몸이 하나고 지체가 여럿이니 교회도 그러하다. 이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교회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탁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갖다 놨겠지만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는 그런 이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과 구분되는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인격으로 받아들이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즉,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아예 그냥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그 일치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만 보면 좀 어색하죠. 어색하면 어색할수록 뭔가 신학적인 함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독특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민족이나 인종의 구별을 두지 않으시고 또한 종이나 자유인이나 계급이나 신분의 구별을 두지 않고 하나로 모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시는 방식은 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입니다. 자, 세례는 뭐죠? 세례는 우리는 이제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지만 일반적으로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이렇게 죽고 사는 과정을 성령을 통해 경험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마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들을 이렇게 마신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으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면 각 개개인에게 성령이 마치 이렇게 불의 혀와 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장면도 알고 있죠. 네, 우리가 그렇게 보지만 실상은, 제 생각에 이게 실상은 이게 좀 뒤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령이 있고 마치 물처럼 있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풍덩풍덩 빠져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바꿔보면
성령 안에 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함께 마셨다 혹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그 성령 안에 있고 이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됐다라는 거죠. 마치 성령이 하나의 풀장처럼 물이고 그 안에 모든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여기 집중하는 점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다라는 사실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바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는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시편 설교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밝은 낮도 아니고요. 은밀한 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은밀한 것까지 다 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이 드러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흠을 찾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거나 두 번째, 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 해당하는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수님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메시아에게만 적용된다고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좀 더 담대하게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편이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편이고요. 이 시편은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죄가 없습니까? 다윗만큼 다양한 죄를 쫙 지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다윗이 저지른 죄만큼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 하여튼 다윗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예.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 생각에 다윗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실 때 누구를 보냐면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다라고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니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을 찾지 못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것도 조금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지만,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모든 범한 그 모든 죄들을 다 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다 끝났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읊어져서 예수님 내가 그때 사해줄게 이 아니라 이미 그때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미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십니다. 이게 은혜 언약의 아주 핵심적인 파트예요. 요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또 그리스도와 또 우리 간에 이렇게 약속한 대표로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고, 이게 복음이고, 그가 모든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다시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은혜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달리 보시는 게 아니라 불쌍하네, 그래 내가 성자 예수님 봐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도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동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라서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수로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본질적인 모습들에 있어서 그 의에 있어서 누구와 동일하냐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성원 없이는 부족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구성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더러움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죽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됨으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의를 받고 인정받고 또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원리적이고 또 이론적이고 이게 이루어질 사실이긴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조금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지?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 죄가 많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라고 보실까? 일이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러나 그러한 의심이 들더라도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결단, 이것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 믿고 나서 성화의 정도를 이루었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의를 기초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연약하죠.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회개하기조차 부끄러울 때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낯짝 두껍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숙이고 들어가십시오.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얘기하세요. 나 그거 안 봐, 그거 안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충만한 것을 누리면 되는데 나의 현재의 연약함,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보시겠다라고, 어떻게 보시겠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그런 근거이고 복의 근거이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은혜요 또한 복이며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본문의 흐름으로 돌아오면요. 자, 교회의 구성원은 그렇게 그리스도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온전하고 존귀한 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 현실 가운데 또 뭐 하늘나라에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구성원들을 대하지 않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 알맞는 역할을 맡기시고 이를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즉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됐듯이 우리의 몸과 같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과 같은, 어떤 사람은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발이 있고 손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의 기관은 많고 다양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서 한 몸입니다. 자, 이 말이 뭘까? 혹시 제 손을 보고, 손이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제 손을 보고 저인 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뭐 있을 수야 있겠지만 뭐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굴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 알 수 있죠. 예. 그렇게, 근데 요 보면서, 그러면 제 얼굴을 보고, 쟤는, 류성민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 얼굴이 접니까? 실제로는 이 얼굴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의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얼굴만 보면서, 저 사람이 전체로 있구나. 라는 하나의 한 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저는 아닌데 각 부분이 엄밀하게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한 부분만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또 이게 이런 하나님은 좀 특별하시니까 아주 작은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의 유전자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시니까 그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누군지는 분명하게 아시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그 손을 보고 그 발을 보고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렇다면 손을 보고 알았으니 발은 몸이 아니고 손만 몸인가? 그렇지 않죠. 얼굴을 보고 알았으니 얼굴이 그 사람의 몸이고 또한 손을 보고는 몰랐으니 또 손은 그 사람의 몸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요거는 당연한 것이죠. 몸의 각 부분은 그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또한 그 지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눈을 통해서 뇌가 손을 보면서 제가 제 손을 보면서 참 예쁘지 않다. 멋있지 않네.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거친가. 넌 그러니 이 손은 이제부터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뇌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손이 제 몸이 아닙니까? 또 거울 보면서 이 코가 마음에 안 들구나. 이 눈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자, 마음에 안 드니 너는 내게 아니야. 내 몸이 아니야. 이렇게 입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아닌가요? 사람이 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그 몸은 그 몸은 각 지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외모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외모는 가꾸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 먹으면은 그 외모가 자신의 삶을 증거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외모는 대부분 타고납니다. 부모를 닮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누구는 뭐 키가 안 크고 싶어서 안 컸겠습니까? 누구는 작고 싶어서 작았겠습니까? 이런 불만이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몸의 각 기관들은 서로 계약을 맺거나 서로가 자신의 좋아하는 선호를 통해서 모이거나 하는 그런 조합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몸으로 태어난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한 몸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하도록 하는 기능을 잘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몸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의 합입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의 비유를 좀 더 해설하면, 어떤 기관이 다른 기관을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 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관에 적절한 기능을 두셨는데 이는 몸이 하나로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은 각각의 일을 위해 필요합니다. 발은 손이 아니죠. 눈은 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다른 기관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기관들은 약합니다. 또 어떤 기관들은 매우 단단해요. 어떤 기관은 상처가 생겨도 쉽게 회복되지만 어떤 기관은 한번 상처가 생기면 영원히 낫지도 않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특성에 따라서 나눌 수는 있지만 그 특성이 뭐 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 기관의 어떤 등급이나 가치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장기가 있는데 장기의 순서를 나누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심장, 뭐 두 번째 중요한 거 뭐, 세 번째 중요한 거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안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있으면 그게 몸입니까? 네.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네, 아픈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두통이 가끔 있는데 두통이 있으면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 머리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손발은 멀쩡하니까 손발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머리가 아프면요 다 못합니다. 팔에 뼈에 금이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팔만 아픕니까? 아니요, 온몸이 아파요. 네. 우리 내장에 있는 어떤 기관이 상하면요 온몸이 못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한 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다른 기관들이 아무 상관없이 너는 아무 쓸모 없어, 아니면은 너는 우리에게 뭐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몸에 대해서 잔뜩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들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기관으로서 우리는 각기 다양한 지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죠. 교회는 몸과 같이 여러 지체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로 들은 게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교사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요, 어떤 사람은 서로 돕는 자요, 어떤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자요, 어떤 사람은 각종 언어를 말하는 자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각 지체에게 각기 적합한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몸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듯이 교회의 지체들도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 다양합니다. 각기 기능마다 고유의 성격이 있고 그 기능을 통해서 교회는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적 교회에 해당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구체적인 지역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다양한 직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 안에 이제 부서를 나누고 그에 적합한 임무를 맡겨 행하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될 때에는 마치 사회의 여러 조직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가진 조직을 교회 안에서도 구성하게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또 죄성이 있어서 이런 조직 체계를 잘 갖춰놓지 않으면은 질서가 없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 그런 죄성은 없으니까 이제 아마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할 테지만 이 땅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다르거든요.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구조 가운데 이상적인 것을 하나 딱 던져주고 이대로 해 라고 해서 하고 그렇게 교회가 굴러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은 교회에도 조직을 주시고 그 조직을 잘 구성하고 운영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획하신 바를 질서 있게 잘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도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우신 대표적인 직분들이 앞서 언급된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이요 등등 이런 것이죠. 이런 모든 직분들은 은사의 형식으로 주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뭘 위해서 주어지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겁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나 가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죠. 그 과정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니까 이제 그 준비하시는 것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게 직분을 맡은 자는 충성을 해야 하고 교회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뭐죠? 은사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께서 주실 때 그 원인이 성령께 있는 것이지 그 받은 그 사람의 고유한 권능이나 권력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이 그 사람의 고유한 권능이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이 주어진 것은요, 오직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성령께서 베푸신 은사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제 것인 양,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인 양, 그것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왜 내가 이 일을 내가 그 주신 그 권능과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방해를 하느냐. 나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을 방해하는 것이다. 논리가 희한하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만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임의로 휘두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프고 다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네, 은사 좋죠. 더 큰 은사, 더 위대한 것. 근데 그런 거는 없어요. 각기 상황에 맞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교회의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이렇게 직분을 세우고 맡을 때 비록 교회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어떤 경우에 상하 질서가 있고 또 세상 조직 구조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계급이나 신분의 차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 기능을 위해 적합한 사람들이 은사로 성령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신의 권리가 되어서 그 자신이 받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임의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능의 고귀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 은사로 받은 기능이 마치 자신의 고유의 것인 거냐 마냥 남용하고 다른 기능과 은사들을 무시하며 천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위대하고 좋은 것인데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한다?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은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은요, 교회와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자신에게 없음을 드러내는, 제가 좀 험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무식한 행위입니다. 또한 더 나쁜 용어를 쓰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혼돈해서 교회를 세상화시켜버리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가 직분으로 특별히 나타날 때 이 직분을 절대 세상적인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입사, 그리고 일반 성도, 이런 식으로 상하 구조로 직분을 이해하는 것은요, 이건 그냥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먼저는 잘못된 것이고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아름다운 조직과 은사를 모르는 무식한 행위고요, 더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상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원리로 바꿔버리는 악한 일입니다. 모두 다 이런 모든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있어야지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직분은 매우 존귀한 것이고요, 그 직분은 또 사람이 보기에는 좀 높아 보일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 좀 낮아 보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존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주셨으니까요. 각기 교회에 맡은 역할을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다 존귀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에 이런 다양한 은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보면 실상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양한 은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은사를 상당히 풍성하게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의 풍성함 가운데 실상 그 은사의 목적인 교회의 유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현실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상태입니까? 아니,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자기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심장도 심장의 기능을 해야 되고, 위도 위의 기능을 해야 되고, 손도 발도 각기 기능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아프죠. 아픕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아프죠. 여기저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싸움과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자기 면역 질환같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양을 볼 때 매우 덩치가 큰 사람 같습니다. 힘이 아주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은 온통 그 안에서 부딪혀서 서로 멍들고 그 안에서 몸은 뒤틀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은사는 존귀하지만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기보다 더욱 존귀히 여기는, 남의 것들을 더 존귀히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은사가, 내 직분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대접받을 만하고 대신에 너의 은사와 너의 직분은 그냥 그래, 너는 나를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무시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의 불완전하고 뭔가 귀괴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을
바울이 한 번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기괴함을 보고도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 은사들을 효능감 있게 잘 사용해서 효과를 잘 보기 위해 교회의 유익을 잘 끼치려면 더 큰 은사가 하나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중에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고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은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은 은사의 다양함이 축복이지만 또한 그것이 의도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그렇게 많고 다양해도 그 교회가 더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은사가 적다고 문제가 적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은사는 제 생각에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질서 있고 더 이렇게 존귀한 방식으로 있어야겠죠. 어쨌든 은사가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겠지만, 그렇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전히 죄의 유혹이 넘치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존귀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아름답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알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어려운 난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 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충함을 받아서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가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며 악하지만 주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사를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일에 게으르고 잘 못하고 또 비교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 내려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된 교회의 유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고 또한 효능감 있게 활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